귀한 자리 허락해 주시고 이제 때가 이름에 목사 안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모세를 통해 보이신 믿음의 덕목 세 가지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잘 아는 그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결단, 모세가 행해야 했던 믿음의 결단을 거기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의 여정에 아주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목회자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고 오늘 안수받는 또 임직자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참 귀한 가운데 세움을 받은 목회자들인데 저희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죠.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떨리는 마음으로 섰던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다짐했던 그런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타락한 것 같아요. 옛날 마음하고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전해야죠. 아멘. 저도 듣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먼저 24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신앙인으로서 거절할 것을 아주 담대하게 거절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집회가 끝나고 집에 와서 얘기를 시작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화투 칠 때 옆에서 당신도 같이 화투를 쳤고 내가 극장 갈 때 당신도 같이 극장 다녔고 내가 술 먹는다 할 때 당신도 같이 먹었다. 같이 뭐 당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나하고 똑같이 했는데 믿는 당신이나 안 믿는 나나 뭐가 다르냐. 뭐 때문에 내가 신자가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물론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할 때 모세처럼 이럴 때 그의 신앙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포기했는가. 여러분 앞에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 때문에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죠. 노예. 엄청난 고용당함으로써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궁에 사는 거예요. 아주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살을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바로 왕궁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나 재미있고 흥겨운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컴퓨터나 인터넷 발달되어 가지고 또 AI 시대가 되었죠. 급속도로 이게 발달되고 있는데 집에만 있어도 재미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오락이나 술이나 도박, 그 안에서 얼마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 짓는 이러한 것들이 참 낙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낙은 잠시라고 말했어요. 정말 잠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와 왕권이 주는 그 화려하고 그 호사스러운 그런 통치권이 있을지라도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비록 고난다니고 쫓겨다니고 먹지 못하고 나중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생활이 시작되겠지만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낙은 다 죄악의 낙입니다. 그것이 나를 파멸시키는 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한다면 모세처럼 내가 더 좋아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압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허비한 둘째 아들. 그에게 돈이 있었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도모와 좌절과 고통과 번뇌, 이것을 해소할 길이 없는 것. 결국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던 그의 모습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더 좋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을 정도가 돼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낙보다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귀하고 축복되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는 운동을 참 좋아하죠. 어느 무엇보다도 눈만 뜨면 운동으로 다니죠. 운동을 좋아합니다. 음악가는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화가는 그림 그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좋아하죠. 우리도 걸으면서 돈 버는 재미에 쏙 빠져서 사업. 정치가는 권력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 친구보다도 성도들과의 교제를 더 좋아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행사보다도 오늘처럼 교회 모임이나 구역회나 성교회 모임 등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날 오락을 즐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고 신방하고 이것이 더 좋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스웨덴의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 제니 린드라는 분이 있어요. 제니 린드. 그가 인기가 아주 정상에 있을 때 세상은 그를 완전히 영웅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은퇴를 선언하더니 완전히 돈과 명예와 그 위치를 다 버려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결국 사람들은 그를 잊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사람들이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바닷가 마을에서 그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지금 누구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생활을 합니까? 그 좋은 명예를 다 버리고.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건 이제 방송에 나왔던 것입니다. 나는 오페라 가수로서 영광을 받았는데 세상에서 유명해질수록 세상 영광이 내게 올수록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를 잃어버렸다. 나의 가장 귀한 시간들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영혼을 위해서, 즉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신문방송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할 것을 좋아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참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 고난당하는 것을 왕궁의 호사스러운 생활보다도 더 큰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 왕궁에는 고난이 없고 온갖 호사스러운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난이 그에게 더 큰 재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성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 시간을 바칩니까?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 수고를 당합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때문에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저도 초기에는 여기에서 온 시간을 다 바치고 뛰어다니면서 예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뜻대로 안 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오로지 처음에는 믿음으로 막 이렇게 외치고 나아갔는데 그 믿음이요, 내가 외치는 대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내 속에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전을 전할 때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약에 오셨을 때에는 마음의 법에 대게 하시고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건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부활 실천하신 이후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제는 예수의 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신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심령이 되었을 때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서 나를 지키고 나와 함께 내주하시고 내 곁에 와 돕는 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안팎으로 나를 감싸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습니까? 이것이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내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멘. 모든 두려움이 거기서 없어집니다. 염려, 걱정, 근심도 없어집니다. 아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셔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의 믿음, 이런 가치관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아멘. 참으로 우리가 경상남도 그 경상북도인가요? 영주에 가면요, 분처상이라고 분처반이 있어요. 학술적으로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지금 계속 보충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굉장히 예전부터 기독교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성씨들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성씨가 아닌 성씨들 그 원료를 따라가고 보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었다.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그걸 이제 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제주도에서도 어느 할머니가 연락이 와서 갔는데 제주도에 있는 할머니가 자기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장에서 꽁꽁 싼 무슨 돌판 사판 같은 것을 꺼내주는데 거기 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 글자를 써놨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것이 우리 집안에 대대로 가보로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걸 내놨어요. 이 박사님 보니까 그게 힘을 내요. 힘을 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분 하나만 지금 소개해 드린 거고 시간상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김해 쪽에 보면은 가야국이 있었죠. 가락국이라 해서 대가야 소가야에서 가야 삼국시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조그맣게 가야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전부 도시국가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때인데 가야국의 시조가 김수로 왕이잖아요. 김수로 왕. 도마가 거기에 왔고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주었잖아요. 이게 학문적으로 따져서 그 취지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인도에 들어가서 인도에 있는 공주와 김수로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인도에 한 2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인도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잠깐 들렸다가 그의 사역이 마무리되는데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을 인도 거기에서 많이 했어요. 막바지. 우리나라에 2번 왔다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완전히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나갔죠. 그래서 완전히 그는 서쪽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도마는요 동쪽으로 왔어요. 도마가 가는 곳은 전부 바다 그리고 또 강줄기를 따라서 찾아오면서 동쪽의 끝 주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땅 끝까지 이 얘기를 기억하고 동쪽의 끝 나라를 찾아서 무역 항로를 따라 온 겁니다. 그때 굉장히 무역이 많이 활발했었어요. 솔로몬 때도 에시오게베르에서는 벌써 항구가 있어서 배들을 만들고 그 배들로 무역을 했지 않습니까? 해상 무역로가 다 있었어요. 실크로드라고 중국 쪽으로 통하는 그런 육로가 있었 반면에 해상으로는 그런 해상 무역로가 있었어요. 굉장히 활발했답니다. 그래서 인도와 우리나라 가락국이었던 김수왕이 있던 거기에 많은 그 교육들이 오고 가고 했었는데 마치 도마가 인도에 있을 때 여기가 이제 세상의 끝이려니 그리고 동쪽 끝이려니 하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간 무역선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도 여기보다 더 동쪽이 있구나 생각해서 무역선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올라와서 바로 그 가락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는 또 학자들의 이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도마는 유대인 전도자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다녔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다녔다. 옛날에 녹단의 후손들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동들이 있었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많은 지역으로 다 유대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우리나라에까지 많이 들어와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추정하면서 문헌이 없으니까 그래 추정하면서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게 언젠가 집대성되면은 아마 발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왕과 굉장히 그 가까운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가야국이 기독교국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나중에 가야국이 그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면서 거기에 병합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라가 기독교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제 주장도 합니다. 근데 이 가야국이요 나오는 그 김해 중심으로 나오는 가야국의 그 옛날 유물들이 거의가 다 금으로 만든 장신구 금 중심이에요. 중국 쪽에서 들어온 불교의 원료를 따라가면 중국은 전부 옥의 문화예요. 옥을 굉장히 숭상을 하고 귀한 보석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야국은 그 김수로환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걸 따져보니까 나중에 그 스키타이 민족이라 해가지고 지금의 현재 터키 쪽 그쪽 사람이다. 성경에 보면 스부디아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스키타이인데 스부디아인. 이 종족들은 옛날에 징기스칸이 정복을 하면서 유럽 쪽과 혼혈이 되어가지고 살던 그쪽 사람들은 완전히 금으로 장식하고 금장식하는데 선수들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금으로 이렇게 점점이 찍으면서 만들어낸 장신구가 아주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신라의 고분이라든지 그 문화 속에 다 금으로 나와요. 다른 지역에는 금이 없는데 신라 쪽은 전부 금의 문화예요. 그리고 신라의 그 왕이 불교가 들어왔을 때 거의 한 200여 년 후에 불교가 들어오죠.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세상에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약 3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기록이 있어요. 삼국조사에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으면 왕이 받아들이려는 불교의 문화를, 불교의 종교를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거절했을까? 신하들이, 백성들이. 거기에 학자들이 얘기는 이건 기독교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분처가 얘기만 하고 끝내요. 거기 김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바로 영주가 있어요. 도마는 바로 그 영주, 바로 김해, 그 당시 가락국, 이것이 동방의 끝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영주 쪽에 그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발견한 분도 순봉교의 집사님이에요. 처음으로. 이분이 고등학교 역사 교수더만요. 역사 교사인데, 기도 가운데에서 영주회를 가라는 음성을 듣고 영주에 가서 아들과 같이 이렇게 찾다가 이 분처바위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 동네에는 미륵불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네에 있으니까 뭐 불교에는 그런데요, 마을에 미륵불이 2개 있으면 안 된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해서 동네에 있는 미륵불만 보존하고 관리하고 했지, 이 산에 야산에 있는 이 불상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때 온갖 잡초가 우거지고 덮어가지고 그것이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전부 걷어내고 보니까 머리가 없는 하나의 부조 형태로 만들어진 큰 석상인데, 그 머리는 일제 때 전부 다 잘랐죠. 머리가 이제 공산들 전부 불교의 공산들도 다 머리를 잘랐지 않습니까? 일제가. 맨 위에 써진 것이 타우맨이라고 써있는 타우맨. 이걸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이거 히브리 글자예요. 타우맨. 히브리 글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신 또 박사님 계시더라고요. 오랜 동안 미국을 다니고 이스라엘 다니고 연구하더니, 이 타우맨이 바로 도마라는 글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걸 발표를 했어요. 타우맨 위에다가 써놨어요. 그리고 불상이 있는데, 불상의 모양이 일반 불상하고 틀려요. 손가락을 가지고 옆구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든지, 또 발가락에 샌들을 신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완전히 달라요. 이걸 탁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보냈더니, 이스라엘에서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복식이다, 복장이다, 이렇게 확인을 받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건 차치하고서라도 맨 밑에 글자를 써놨는데,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지전행이라고 써놨어요. 땅지자, 전부할 때 전자, 그 다음에 행, 이렇게 써놓은. 그러니까 이 글자는 땅 끝까지 다닌 사람, 이 길, 지전행. 근데 이 글자가 한문인데 예서체로 써있답니다. 한문에는 그 서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발견된 예서체는 AD 200년에서 BC 200년 사이, 그 사이에만 통용되던 예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훨씬 들어오기 전에 그 예서체로 밑에다가 지전행이라고 써있는, 도마가 마지막, 거기에 마지막 사역을 마치면서 인도로 돌아가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라사예요. 지전행. 앞으로 이것이 아주 많이 발굴이 되고 체계화되어져서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기독교적인 역사가 있지 않는가. 근데 그것을 결국 신라도 불교에 다 넘어가 버리고 기독교적인 문화가 다 없어져 버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어요. 지금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쌍호
그 물고기 2마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명태 2마리 엮어가지고 물에다 올려놓고 오잖아요. 물고기 2마리. 이런 신앙의 모습은 이스라엘에서 온 거죠. 이것이 완전히 무속화돼가지고 지금 쓰이고 있고, 새 집을 짓거나 이러면은 그 새 벽에다가 팥죽 써가지고 짝짓 걸죠. 봤어요? 팥죽 써가지고 한쪽에다 짝짓 걸요. 왜 저렇게 붉은 죽을 새 벽에다가 찍을까 했는데, 보니까 이게요, 6월절 풍수하고 닮은 거예요. 문설주와 지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참 화가는 못하지만 참 비슷하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이렇게 무속화되어졌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나라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나 곤고함은 다 예고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따르지 못하고 교회들, 목회자들이 바르게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세 일생을 보면요, 한편의 드라마 같은 아주 자그마한 삶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하죠.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모세의 신앙을 너무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털어놓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친구와 얘기하고. 이런 모습은 정말로 부러운 모습. 우리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임직실에 참여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실이 있었는지 우리 다시 결단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땅히 거절할 것을 거절해 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통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겨 보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는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힘이 가까운 이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의 심령이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결산하여서 다시는 오류가 없는 그런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